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새벽도 깨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우며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고 신비에 새기는 은혜를 가지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또렷하게 그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고 그 앞으로 더 가까이 달려가 흘리시는 그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몸에 묻히게 하시고 고함치시는 주님의 그 안타까운 그 신음을 우리의 귓가에 듣게 하시며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분주함을 통하여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땅의 분주함을 통하여 보지 않으려 합니다. 이 땅의 분주함을 통하여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외면하려고 합니다. 악한 마귀의 그 생각을 지워두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4월 월초 새벽 기도에도 함께 드립니다. 3월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4월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들이 계속되지만은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귀한 날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이제 오늘 네 번째 날이죠. 시작이 어려워도 시작하게 되면 금방 내일 아침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늘 경험하는 것이 이런 고난 주간이 되게 되면은 몸이 아파요. 이상하게 힘들고 이상하게 아프게 만들고 그래요. 새벽 기도를 늘 하잖아요, 그죠? 전혀 이렇게 그냥 고난 주간만 되게 되면은 왜 이렇게 새벽 기도가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몸이 이게 두들겨 맞은 것처럼 나른한 거 있죠, 그죠? 그래서 또 은혜를 주시려고 또 주님의 그 고난과 그 사랑을 더욱더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저와 같은 고난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무 느낌도 없다면은 주님의 고함치시는 그 신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 느낌도 없다면은 주님께서 피 흘리시는 그 피를 바라보면서 아무 느낌도 없다면은 그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1년 365일 날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래도 고난 주간만큼은 또 사순절에 지나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보혈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지 그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이 혼란하고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해서 면류관을 차지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음을, 또 주님 나중에 만났을 때에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움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남은 시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을 구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두 번째 신문하게 되죠. 첫 번째 신문에서는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헤롯에게 예수님의 공을 넘겨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헤롯이 그를 만났을 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적을 베푸는 자이기 때문에 뭔가 내 앞에서 마술을 부리듯이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묵묵부답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다시 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다시 넘겼습니다. 두 번째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 그를 신문하지만은 빌라도는 예수님께로부터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고백하죠. 이렇게 보통 3번씩이나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고자 했지만은, 작은 죄라도 찾고자 했지만은 찾을 수 없다라고 3번이나 군중들 앞에서 고백할 정도였다면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다른 사람을 재판하게 될 때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을 재판을 하게 될 때에도 그의 말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분명히 자기 입으로 죄가 없다고 말했는데 벌을 준다면 안 맞는 거잖아요.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겁니다. 이 빌라도는 3번씩이나 예수님께로부터 죄를 찾지 못했다고 고백했음에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입니다. 즉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식민지를 관할하는, 특별히 수도 예루살렘 근방을 관할하는 총독으로 임명된 것이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그걸 관장하게 했고요. 즉 자신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냥 범죄자로 신고되고 고발된 것이 아니라 많은 군중들이,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과 그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자기 총독 관저에 몰려와서 이 사람을 벌주라고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폭동은 아니지만은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 소리는 죽이라는 소리가 요란하게 총독의 관절을 메우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소요가 일어나는 모습을 이 빌라도가 보게 된 것입니다. 총독의 임무는 식민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그냥 편안하게 그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란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잘 다스려가는 것이 총독의 임무입니다. 점령하는 게 아니잖아요. 점령된 곳을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있는 곳 사람들을 잘 달래서 식민지 그 사람들이 자신들 점령한 나라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않도록 잠잠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다스려 가게 되는 것이 그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잘 마치게 되면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본국으로 가야죠. 승진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는 그와 같은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어떤 인간의 사람이든지 그와 같은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파견된 그 식민지에서 그 식민지의 그 사람들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
점령한 나라에 대한 방위를 들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평온하게 이렇게 잘 다스린다면 그 사람의 업적이 인정을 받아서 로마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 식민지로 가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좌천이거든요. 좌천된 곳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본사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본국으로. 중앙정부로 올라가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발판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조용해야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소요가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또 그 예루살렘 식민지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지만 그 안에는 그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잘못하게 되면은 로마의 그 중앙정부에다가 이 빌라도가 우리를 괴롭게 한다,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 일을 잘 못한다, 이렇게 투수를 넣게 되게 되면은 자기의 이 뭐랄까요, 업적에 큰 해가 되는 거거든요. 빌라도는 그걸 생각하게 된 겁니다. 예수에게는 분명히 죄가 없는 것이 발견되고 확인되었지만은 나의 권력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들의 군중의 말을 들어주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에 순응해 줘야지 내가 권력을 잡고 내가 흠집이 없고 내가 중앙정부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부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가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또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인지 보지 못하는 그런 장님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 빌라도는 욕심이었습니다. 권력을 갖고 싶은 그 욕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욕심이 있게 되면요,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게 됩니다. 넓게 보지 못합니다. 깊게 보지 못합니다. 바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욕심이 눈에 가리워지게 되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세상적인 욕심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고, 십자가의 그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여러분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과 관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주님과의 그 관계가 없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세상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의 이름이 높이 올렸습니다. 어떻게 높이 올려지게 되었느냐? 우리가 드린 신앙 고백 속에 빌라도는 영원히 예수님을 고난에 내어준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 온 세상에 가고 오는 시대 속에 정말로 그 이름이 떨치게, 소리 높여 외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외침은 영광의 외침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외쳐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빌라도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의 눈이 가리워지고 세상적인 위신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세상 계급장을 떼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세상 계급장을 떼야 된다. 대기업 회장이라면 회장 계급장을 떼야 돼요. 물질의 계급장을 떼야 됩니다. 나의 공로라는 계급장을 떼야 됩니다. 나를 세우는 자존심의 계급장을 떼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입니다. 구원의 오묘한 진리가 깨달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계급장을 떼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물질의 봉사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물질의 봉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일찍 와서 교회 마당을 쓸어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휴지가 있으면 그 휴지를 가장 많이 주워요.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믿음이 훌륭한 분들이 아주 많아요. 수행비서들이 질겁을 하죠. 수행비서들이 질겁을 합니다. 아니 회장님 왜 이러십니까? 질겁을 합니다. 근데 묵묵히 그 일을 진행하게 될 때 그 수행비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세상의 계급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아, 저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실천적인 모습으로 많은 일에 귀감이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변화가 됩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보지 못하지만은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계급장을 다 떼어놓고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낮춥니다. 교회 마당을 돌면서 쓰레기를 줍습니다. 배설물들을 치워냅니다. 아니, 큰 교회이기 때문에 청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소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력으로 청소하기 때문에, 그죠? 맡겨 청소하기 때문에 보는 눈이 한계가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의 눈에는요, 청소할 거리가 적으면 좋은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봉사하시는 눈에는요, 구석구석이 보이게 됩니다. 그걸 누굴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오? 아니, 자기 수행표도 안 시켜요. 자기가 손수 그것을 하나하나 다 닦아내면서 교회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일찍 와서. 다른 성도들이 자기 행하는 일들을 보지 못하도 일찍 와서 교회의 부족함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구석구석 돌아봅니다. 손이 청소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어디에 있는지 구석구석 살핍니다. 회사에서는 지적을 하죠. 이거 왜 안 했느냐고 지적을 합니다. 당연히 합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는 회장 딱지를 떼버립니다. 왜 이걸 잘못했느냐, 왜 다 안 치웠느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다 주워 깨끗하게 치워갑니다. 그의 눈에는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눈이 머무는 곳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십자가에 주님이 계셨고 주님의 보혈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보여줘서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고 거기에 봉사와 헌신과 희생을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그 아름다운 헌신과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안 보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제가 부교육자 시절 근무하게 될 때에 담임 목사님과 늘 이렇게 오래 있었으니까 쳐놓고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지나갔어요? 교회를 지나갔어요. 저보고 그래, 정 목사 봤어? 뭐요? 아니 봤냐고. 아니 보긴 뭘 봐요? 못 봤는데요. 아니 뭘 봤냐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봤냐는 거예요. 아니 못 봤다고. 근데 오래요. 저를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가르치시기 위해 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래요. 그러면서 저길 보라고. 구석을 보는 거예요. 뭐가 있는데요? 안 보여? 뭐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거미줄이 안 보이냐고. 여기에 어디요? 자세히 보니까 거미줄이 보여. 거미줄이. 아니 청소하신 분이 있다니까요. 관리 집사님이 상주해가지고 늘 청소하고 돌아봐요. 저도 늘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늘 그 지나가는 골목, 지나가는 복도였어요. 근데 구석에 거짓 거미줄이 있는 거예요. 제 눈에는 안 보였어.
내 담임 목사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주의 종이 되고 또 담임이 되고 살아가게 지도자가 됐을 때에는 보는 게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보는 게. 무엇이든지 허투루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걸 잘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전인 것을 늘 생각을 하고 주님의 몸을 보듯이, 주님의 몸을 돌보듯이, 하나님의 전을 돌보듯이 그런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빗자루가 늘 옆에 있거든요. 주워요. 누굴 시키는 게 아니에요. 거미줄 띱니다. 근데 거미는 줄이잖아요. 날씨가 흐린다면요, 그 다음날 건물에 거미줄이 금방 쳐져요. 비가 오게 되면 밖에 나가기 싫은가 봐. 거미들이 다 들어왔다가 날이 맑으면 나가요. 근데 나간 자리는, 들어왔다 나간 자리는 꼭 거미줄이 있어. 이놈의 이게 한두 줄씩. 근데 잘 안 보여요. 햇살이 싹 지나칠 때에 그때 반짝거리면서 보이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본다고 하지만은 보는 눈이 다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빌라도처럼 자기의 권력 눈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인간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를 보지 못했다는 반쪽밖에 보지 못하는 그 눈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갈 수가 없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계급장을 다 떼어놓고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득권에 사로잡혀 있는 빌라도의 그 모습, 또 제사장의 그 모습, 그리고 많은 군중들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과 많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칠까 봐 거부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누렸던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또 그들로부터 많은 높임을 받던 그 자신들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예수님이 오심을 말미암아 다 깨져버리고 말았거든요.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없어져야 됐던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됐던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군중들을 선동하게 됐죠. 군중들이 소리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잘못 보이게 되면은 군중들은 살아가게 될 때 곤란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보는 것과 유대 지도자들이 보는 것을 그들이 함께 봐야만 됐던 겁니다. 잘못된 건지 분명히 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연약한 자를 돕게 되고 곤란한 자들을 돕게 되며 아픈 자들을 고치게 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쫓게 되며 또 그들을 세워가고 약한 자를 들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궁의를 베풀었던 주님의 그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기세에 눌려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누렸던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는 없지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요구했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소리를 대신 외쳐주게 되는 군중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많은 군중들은 주님의 그 기적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놀라서 도망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잠합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만큼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됐죠. 바르게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려지는 나의 직분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성도가 돼야 돼요.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권사와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려질 나의 모습은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성도가 되는 것. 우리에게 붙여진 직분은 책임입니다. 목사의 책임이 있고 장로의 책임이 있고 권사의 책임이 있고 집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불려질 나의 직분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직분에 가리워서 눈이 멀 수도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것 때문에 눈이 멀었고 유대 율법 선생이라는 것에 눈이 멀었고 유대 지도자라는 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놓쳐버린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메시아 예언을 잘 알았음에도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볼 수 없는 게 아니죠.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집요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결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달려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띄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많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왜 목숨을 내어놓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몸에 가죽이 벗겨 죽기도 하고 쇠몽둥이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 다 내려놓고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이 확인되었고 메시아인 것에 보여지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다 그를 위해서 내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냥 예수로, 그 옛날에 좋은 말을 했던 선지자의 모습으로,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 주었던 선지자의 모습으로밖에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게 되면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볼 수 있고 나의 구원자 예수님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눈앞에 있는 그 꺼풀을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움이 그리고 영안이 열려지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하여금 이 새벽에 오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에 가려워졌던 것들을 다 지우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다 깨끗하게 지우게 하옵소서. 욕심을 지우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많은 직분들을 지우게 하시고 기득권들을 다 지우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영안에 띄어져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심을 확인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고난주간 네 번째 날을 맞이하여 기도하며 구원의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영안에 띄어져서 믿음의 길을 완주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얻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와 4월의 모든 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